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45면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다 보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이 둘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5장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여기 보면 왕노릇이라 하는 단어가 나오지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말 번역이 그렇게 잘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노릇이다 하는 단어는 좋은 뜻으로 쓰이질 않아요. 어떤 일 자체가 좀 천한 일일 때, 예를 들면 종노릇한다 이럴 때는 쓰이지요. 그 다음에 일 자체는 천하지 않지만 그것을 낮추어 부를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 노릇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았어 라든지 아우 선생 노릇하기 힘들다 이렇게 할 때 그 자체는 낮은 것이 아닌 때 그것을 낮추어서 쓸 때 보통 노릇이라는 단어를 붙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노릇이라는 단어는 별로 좋은 번역은 아니고요. 그 대신에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다 혹은 군림하다 혹은 왕으로 다스린다 지배한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두 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왕들은 어떤 왕일까요? 완전히 대조가 되는 두 왕입니다. 첫 번째는 죄와 사망이라는 왕이래요.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죄와 사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두 번째 왕은 의와 은혜의 왕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통해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지금 다스리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죠. 우리의 시조 아담이 금단의 열매를 먹었죠. 그래서 죄를 지음으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신분으로, 죄에 오염된 사람으로, 죄의 성향을 가진 그런 존재로 태어납니다. 그 죄의 결과 죽음이 찾아왔고 그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우리가 70년 80년 살다가 그 끝에 맞이하는 하나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우리의 삶 전체를 다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가 곧 죽는다, 끝난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유일한 존재이지요. 장례식 때만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무의식 중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이 말하기를
왜 남자들이 그렇게 명예욕에 목을 매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대답이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이 끝날 것이다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나기 전에 내 이름이라도 남겨서 나의 존재를 이 땅 위에 영속하고 싶다 하는 그런 욕망이라는 겁니다. 또 왜 그렇게 정욕이 강하냐 이야기에 물을 때 우리의 존재가 없어져도 나를 닮은 분신이 이 땅 위에 남아서 그래서 그 분신이 내 삶을 계속 살기 원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정욕이 강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듣고 그럴듯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죄와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지배하는 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고 그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5장 18절 말씀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처럼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 은혜의 왕국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5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담의 죄 때문에 죄와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새로운 희망이 도래한 겁니다. 어두움이 극한 새벽녘에 환한 빛이 비추는 것처럼 날이 가물어 바짝 말라 쩍쩍 갈라지는 논에 단비가 내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은혜를 베풀기 시작했다. 추운 겨울의 끝에 남풍이 불어서 얼어붙은 대지를 녹이는 것과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성경 말씀에서 둘이 우리를 지배한다. 하나는 뭐였어요? 죄와 사망의 세력이, 또 하나는 은혜와 의의 세력이 우리를 지배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두 왕이 우리를 지배한다 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죄와 사망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이라는 우리의 현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와 앉아 있으니까 우리에게 죄는 없고 은혜만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의 세력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게 누구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면 이제 예배 마친 후에 저 길 건너서 먹자골목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겠어요. 그곳에는 먹는 음식점보다도 유흥업소가 더 많습니다. 그래 밤이 되면 휘황찬란하게 불을 밝혀놓고 한 집 걸로 하나가 노래방이고 유흥업소이고 술집이고 그래 술 취한 사람들이 그곳에 다니면서 온갖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곳을 지배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세력입니다. 지난 주간에 신문에 이런 이야기가 난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한 100m 정도 떨어진 한 빌딩의 지하에 안마 시술소가 있대요. 이곳에서 안마만 해주고 지압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불법으로 성매매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경찰이 덮쳤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을 다 조사를 했어요. 한 16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이 돈을 받고 20여 개의 숨겨놓은 작은 방에서 성매매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카드 전표를 분석을 해서 한 2,000명 정도를 소환한다고 합니다. 여의도의 이제 그 중심가니까 그곳에 이제 정계의 인사들, 또 증권계 사람들,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잡힐지 몰라서 지금 다 떨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2년간 카드로 결제한 불법 영업의 수익이 한 3, 4억 정도 된대요. 그런데 그런 업소에 가서 카드로 계산하는 사람이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수입은 30억이 넘을 것이다. 적발이 되어도 벌금 몇백만 원 내면 되기 때문에 전혀 개의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영업을 계속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생각해 보았어요. 이렇게 불법 영업해서 몇억 몇십억 벌고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안 좋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이 대한민국의 정재계 인사들, 이 사람들은 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주류들이에요. 20만 원씩 주고 성매매를 할 사람들이면 돈도 있어야 될 거예요. 우리의 삶의 많은 것을 결정하는 그러한 분들일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한두 시간씩 기다려서 줄을 쭉 서가지고 지하 쪽방 앞에 서서 성매매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우스워요. 이게 2차 대전 때 정신대 앞에 줄 서 있는 그 일본 군대들처럼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아니 뭐 성인들끼리 약속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돈 주고 정당하게 하는 건데 그걸 꼭 그렇게 비난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건 사적인 일이니까 그냥 놔두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요. 사람이 일생 중에서 여러분이 일생을 살면서 많은 약속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 중에서 제일 기본적이고 제일 신성한 약속이 뭡니까? 뭐예요? 그게 바로 결혼 서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옆에 서 있는 남편을 존경하고 옆에 서 있는 아내를 사랑하고 일정한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지킬 것을 서약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묻지요. 그러면 전부 예라고 대답을 합니다. 대답 안 하면 성혼선언이 되질 않습니다. 다 대답을 해요. 가장 가깝고 소중한 사람에게 한 그 기본적인 기초적인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의 신뢰를 지킬 수 있겠는가? 아내와 자녀들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회사와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겠는가? 어떻게 국민들과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 아찔해집니다.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얼마나 거짓에 기초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척도가 됩니다. 성매매하는 젊은 여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20대 초반의 대학생들이라고 하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 짭을 구하기도 힘들고 밤새워서 일을 하는 이런 아주 질 낮은 노동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도 아주 기초적인 이 최저임금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서 돈 벌기 쉬운 이 직업을 택했다고 해요. 한 달 열심히 일하면 500만 원도 벌고 1000만 원도 번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등록금을 낸다고 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젊은이들의 도덕적 수준이 낮아졌을까? 물론 살기 어려워서 그럴 거예요. 하지만 살기 어려운 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옛날부터 더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렸을 적부터 방송과 인터넷에 이 음란한 생각을 접할 기회가 많습니다. 가수나 연예인들은요, 옷을 입고 나오는데 하의가 거의 실종된 이런 의상을 입고 나와요. 혹은 남자들도 이 노래하고 뭐 사진 찍고 이럴 때 보면 가슴과 배가 다 울퉁불퉁한 게 막 다 보이도록 하고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뭐 부러워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말이에요, 그들의 부르는 노래 가사를 들어보면 정말 제가 너무 싫어하는 어떤 가수 겸 이 엔터테인먼트 사장이 있어요. 정말 보기만 하면 구역질이 납니다. 너무 천재예요. 너무 노래를 잘 만들고 너무 똑똑하고 뭐 영어도 잘하고 미국 대학 가서 강의도 하고 막 이런 사람인데 그 노래 내용이 이래요. 처음 만난 남자와 어디까지 가도 되나 두려워하지 마. 흐름 속에 널 맡겨봐. 이런 거예요. 난 이제 더 이상 소녀가 아니에요. 그대 더 이상 망설이지 말아요. 그댈 기다리며 나 이제 눈을 감아요. 그대여 나 허락할래요. 이런 노래예요. 이런 걸 만들고 이걸 부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결혼과 관계없이 성관계 갖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되었어요. 지식인과 대학 교수들은 성을 억압하는 것이 전 근대적인 사고 방식이고 이런 세상은 바뀌어야 된다. 성 개방을 오히려 더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죄가 지배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한 구석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 사회가 어렸을 적부터 젊은이까지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와 같이 죄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이 우리를 지배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죄의 지배를요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패배주의란 말을 쓰죠. 패배주의 들어보셨죠? 디피티즘, 패배주의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래봐야 세상 살아봐야 잘 되는 거 없어. 그래봐야 다 거기서 거기야. 뭐 잘 살 필요 뭐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패배주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패배주의의 반대말도 있는데 뭘까요? 패배주의의 반대말은 쉽습니다. 승리주의예요. 트라이엄펄리즘이다. 이건 뭐냐면 이 세상의 죄를 극복하기가 아주 쉽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해보니까 아주 작은 승리를 거두어 보니까 세상에서 악이 금방 없어질 것 같아요. 인간의 힘으로 세상의 죄를 그 지배로부터 금방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리켜서 승리주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재밌는 것은요 우리 사회가 여러분도 아시지만 보수파와 진보파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보수주의적인 사람은 패배주의에 근거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거 해봐야 잘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세상을 바꾼다고 해봐야 또 죄 짓는 대로 가. 그러니까 바꾸려고 노력할 필요 없이 나 하나 잘 살고 내 가족이나 생존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진보적인 사람은요 이들이 빠지기 쉬운 잘못이 바로 승리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노력하면 이상적인 사회, 유토피아가 건설될 것 같거든요. 대표적인 진보 사상이 뭡니까? 공산주의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대로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면 좋겠다. 이 얼마나 이상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현실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죄가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정치인들이 이제 진보적인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복지국가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내년에 있을 그 총선과 대선에서는 모든 정당이 복지를 주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중산층이 없어지고 양극화가 돼서 살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개입을 해서 초중고 학생들의 급식을 무료로 해주고 대학 등록금의 절반은 국가에서 대주고 실업수당을 올리고 병들면 무료로 치료해주고 아이를 낳으면 다 국가가 길러줘야 된다. 이 복지국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옳은 이야기예요.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는 더 복지국가가 돼야 돼요.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정말 복지국가가 되면 그러면 세상이 정말 좋아지고 행복해질까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죄와 사망의 지배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될 것 같습니까? 복지가 강화되면 강화되는 만큼 우리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악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예요. 1위를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면 2, 3, 4위는 누굴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바짝 쫓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일본, 핀란드, 프랑스 그런 나라들이에요. 세계에서 복지가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복지가 안 돼서 자살한다고 하면 그러면 잘 되어 있는 나라들은 잘 사는 나라는 왜 그렇게 자살한 말이에요? 왜 사망이 그들을 왕노릇하고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거 세상을 너무 쉽게 평가하면 되지 않습니다. 죄의 지배와 그 세력을 너무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교회에서도 승리주의가 많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형 교회 가운데에서 많은 교회가 장로를 뽑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부흥에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카리스마를 가진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일사천리로 모든 걸 다 진행해 가는 것이 당회를 거쳐서 의견을 조율하고 막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다. 그래서 큰 교회 가운데에서는 당회가 없는 교회가 많고 혹은 있어도 유명무실한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카리스마 넘치고 능력 있고 지혜 있고 위대한 그분도 타락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죄와 사망이 지배하고 있어서 그래요. 사람은 모두 타락할 가능성이 있고 큰 권력을 가지면 더 가능성이 많아진다. 이게 칼빈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기본적인 인간론입니다.
거기에서부터 교회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권력을 가능한 한 분산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잘못하면 장로님들이 와서 기도해주고,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야기를 해주고, 성도님들이 잘못하면 제가 찾아가서 성도님 그렇게 하면 되시겠습니까?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견제하고 기도해주고 또 책망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바로 장로교회 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악의 세력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이 죄와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한 번 승리했다고 해서 그 승리가 계속되지 않습니다. 마귀가 한 번 패배하고 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과거에 한 번 은혜 받은 거 가지고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늘 죄와 사망의 세력이 우리 사회 가운데 가득하고 그 어둠의 세력이 나에게도 들어와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며 늘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로마서 5장의 말씀, 죄와 사망의 세력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두 임금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말이 또 무슨 뜻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두 임금이 다스리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첫 번째 임금을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로마서 5장에서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사실은요, 그리스도의 통치, 그 은혜와 의의 통치가 죄와 사망의 통치보다 훨씬 더 강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 한번 볼게요. 15절 하반절에 제가 두 구절을 읽을 테니까 두 구절을 보면서 그 중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한 단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20절 말씀도요. 시작.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찾을 수 있었어요? 어떤 단어가 공통적으로 등장합니까? 더욱이라는 단어 잘 찾으셨어요. 더욱이에요. 그 더욱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작은 단어에 불과하지만 엄청난 뜻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이 이 세상을 왕으로 지배하고 또 의와 은혜도 지배를 하는데 이 중에 누가 더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느냐? 죄의 왕국이 아니라 은혜의 왕국이 큰 세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한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이 잘 안 읽으시는 성경 중에 에스겔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거기 47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 시온 성가대에서 제 마음을 어떻게 알고 그 찬양을 불러주셨는데 바로 그 내용이에요. 너무 좋았어요. 진짜 찬양.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정말 은혜 받았어요. 이 예루살렘 성은 이렇게 높은 곳에 세워져 있거든요. 예루살렘 성의 이 남쪽 지역은요, 그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남쪽 지역은 원래 그렇게 비가 많이 오지 않아요. 풀이 많이 있지 않은 그런 농토가 많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이 하루는 환상을 보았는데 그 예루살렘 성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그 앞에 있는 남쪽에 있는 그 평원이 말이야 쫙 펼쳐져 있는데 풀이 없어요. 사막이에요. 돌밖에 없어요. 모래밖에 없어요. 생명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저 끝에 보니까 푸른 바다가 보여요. 그 무슨 바다인가 하고 보니까 그 바다 이름이 죽음의 바다예요.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는 어떤 바다예요? 염분이 25%입니다. 그러니까 소금기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가보시면 알지만 바닥이 전부 소금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 가서 수영 못하는 사람도 다 수영해도 돼요. 둥둥 떠 있을 수 있습니다. 농도가, 염분 농도가 높아서 그런 바다예요. 거기에 생명체가 전혀 살 수 없는 그런 바다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에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의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쫄쫄쫄 흘러나오는 것을 에스겔이 그림으로, 환상으로 봤습니다. 물이 어디로 흘러가나 하고 그 물을 쫙
따라가 보니까 그 물줄기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 물이 막 줄줄줄 흐르고 있어요. 또 그 물이 어떻게 되나 하고 쭉 따라가 봤더니 이번엔 물이 이 무릎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또 조금 더 따라가 봤더니 허리까지 오고, 그다음에 그 강의 폭이 넓어지고 해가지고 푸른 강이 넘실거리는 이런 모습을 환상으로 봤어요. 그리고 조금 뒤에는요, 그 아까 사막이었잖아요. 거기에 물이 딱 대지니까 어떻게 돼요? 풀이 자라기 시작해요. 그다음에 나무가 자라는데 울창한 숲으로 우거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무 열매, 과실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온갖 동물들이 다 와서 뛰놀고 사람들도 그곳에 와서 살 수 있는 곳이 되었어요. 푸르른 들로 쫙 변해가는, 강줄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아요. 근데 강줄기가 어디로 가는가 하고 쭉 따라가 봤더니 그 강이 어디로 갔냐면 사해바다로 물이 흘러들어갔어요. 근데 그 물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맑은 물인지 그 사해바다에 있는 염분이 희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들이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바다처럼 변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물고기들이 거기에 몰려들고 어부들이 와서 낚시질하고 그물로 고기를 잡는 그런 생명의 바다가 되었다 하는 이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게 더욱이란 말의 뜻이에요. 더욱이란 말의 뜻이에요. 여러분, 사막의 힘이 아무리 강해도 강물의 힘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죽음의 힘이 아무리 강해도 생명을 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물의 힘이란 것이 얼마나 강한지요. 제가 요즘에 TV를 보다가, 이 TV 보면 광고 보잖아요. 광고 중에서 이제 하루에 한 10번도 더 나오는 것 같아요. 제 텔레비를 많이 안 봐도 그 광고가 많이 나와요. 무슨 광고냐면 핸드폰 광고인데, 제가 쓰고 있는 핸드폰이에요. 그 무슨 사라고 제가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 간접 광고가 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저건 핸드폰 광고인데 내용이 뭐냐면 콸콸콸 그거예요. 그거 들을 때마다 은혜가 돼요. 야, 이게 진짜 콸콸콸이다. 이 정보가 말이요 떠돌아다니고 있지. 여기 뭐 온갖 좋은 게 다 있어요. 노래도 있고 말이에요. 무슨 지식도 있고 막 있는데 이게 내 핸드폰이 이게 안 터지는 겁니다. 답답하게 이럴 데 없어요. 근데 자기네 회사 제품을 사면 콸콸콸 터진다는 겁니다. 이게 생명의 강이 콸콸 흐른다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광고 보실 때마다 오늘 설교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빛의 세력이 어둠의 세력을 이깁니다. 더욱더 능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살 때인데요, 그때 아주 최하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돈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살았는데 그 집이 보통 이제 한 달에 1,000불도 내고 1,500불도 내고 이렇게 월세로 내야 되는데 우리는 300불 내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흑인 동네였으니까. 그 집이 한 100년 전에 지어진 집인데요, 그 특색이 있어요. 뭐냐면 한 30개 내지 40개의 집이 일렬로 쫙 서 있는데 이게 붙어 있어요. 다 붙어 있어요. 이것을 로우 하우스라고 해요. 다 붙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 추운 때 난방비가 안 들잖아요. 다 붙어 있으니까 해서 이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난방비도 덜 들고 참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집에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일 심각한 문제가 바퀴벌레입니다. 바퀴벌레. 이게 3, 40집 중에 하나라도 바퀴벌레가 있으면 이게 알을 까고 번식하고 옆집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한 100년 된 집이니까 다 통해 있습니다. 그래서 바퀴벌레가 엄청나게 많아요. 바퀴벌레가 조그맣잖아요. 근데 이게 진화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크면요 엄지손톱만해지고 그 다음에 날개가 달립니다. 그래서 막 날아다녀요. 혹시 보신 적 있어요? 하여튼 소리 막 푸덕푸덕 하면 날아다닙니다. 이 바퀴벌레가 엄청 번식력이 있어요. 해주면 이제 우리 집은 뭐 한 달에 한 번 드리러 약 뿌리고 뭐 해도 금방 또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바퀴벌레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밖에 나갔다가 집에 딱 들어오잖아요. 가지고 이 부엌불을 탁 켜게 되면요, 그럼 바퀴벌레가 막 있다가 말이에요, 이것이 냉장고 속으로 들어가느라고 그냥 정신이 없어요. 그냥 죽을 똥살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빛의 힘이구나. 빛의 힘은 어두움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빛의 세력이 딱 나타나면요
어둠의 세력은 자취를 감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빛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를 이제 우리가 죄지었다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과거 아담의 죄 안 지었던 때 있었겠죠? 그때의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보다 더 나은 상태로 변화되는 겁니까? 질문 어렵죠? 다시 한번. 우리가 죄를 지었다가 이제 회개하고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죄를 안 지었을 때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죄를 지은 이후에 더 나은 상태가 되는 겁니까? 우리 분위기를 보시면 알죠. 답은 뭐예요? 더 나은 상태로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탕자의 비유를 보시면 돼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팔아서 그 반을 가지고, 아버지 안 돌아가셨는데 외국에 나가서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반겨 맞아 주었다 하는 내용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집을 안 나갔을 때의 상태가 더 좋았을까요? 아니면 나가서 허랑방탕하다가 돌아온 게 더 잘 됐을까요? 이게 대답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거 아닙니다. 안 나간 게 더 좋았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막 팔아먹고 죄짓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나가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나갔다가 와보니까 더 좋아졌어요. 이 역설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안 나가는 게 더 좋은 건데 나갔다가 죄짓고 방탕하고 고생하고 와보니까 더 좋은 게 생겼습니다. 나가기 전에는요, 아버지 집이 이렇게 좋은지를 몰랐어요. 아버지의 아들로 산다는 것이 이렇게 큰 특권인지를 몰랐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큰 것인지를 몰랐어요. 입고 있는 옷, 신고 있는 신발 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니었던 거예요. 금가락지 끼고 있는 것, 송아지 음식 매일 먹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밖에 나가서 죄짓고 헤매고 굶고 헐벗었다가 돌아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들이 다 새로운 의미로 그에게 다가온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욱 주신다 하는 말씀의 뜻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다른 길로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더욱더 그 사랑을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이고 은혜인지 모른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죄와 사망이 지배를 하긴 하는데 그것보다 은혜의 지배가 더 크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어떤가? 나 자신을 생각해 봤어요.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 보니까 정말 내가 은혜의 지배 아래 사는 사람이었던가? 아니면 죄와 사망의 지배하에서 사는 이런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살지 않았는가? 그 세상의 죄의 권위에 눌려서 빌빌거리고 비위 맞추면서 패배의식에 젖어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닌가? 내 마음속에 진리에 대한 열정이 꺼진 것 같다. 말라서 쩍쩍 갈라진 농과 같이 은혜가 없는 삶이다. 비전도 없이 체념하고 포기하면서, 체념하고 포기하는 거 여러분 아세요? 처음에 신혼부부가 결혼하면 막 싸우죠. 엄청나게 싸웁니다. 근데 한 10년 지나면 안 싸웁니다. 왜 안 싸울까요? 퍼펙트한 완전한 부부가 됐기 때문에? 아니죠. 포기한 거예요. 체념한 겁니다. 저만 그런가요? 하여튼 근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체념하고 해봐야 되는 것도 없다. 패배의식에 젖어서 못 먹어서 그냥 배만 볼록 나온 이 아프리카 아이들처럼 자존심만 볼록 나와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돼요. 죄의 지배하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고 했는데 그 더 큰 것을 내가 못 느끼고 산다 하는 것이 이제 저의 또 여러분들의 아마 문제점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내가 못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없는 게 아닙니다. 나만 못 가지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일제시대 때 관동군은 천하무적의 군인이었습니다. 일본이 중국을 격파하고 러시아를 저지할 목적으로 관동군을 창설했어요. 중국과 한국의 독립군들을 무참하게 다 무찔러 버렸습니다. 무서운 군인들입니다. 이 관동군이 주둔하고 있는 데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함경도에 한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군인들이 이동을 할 때 중대별 대대별로 이동을 할 때 한 마을에 이 마을에 한 1년에 한두 번씩 지나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을 사람들은요 벌벌 떨었어요. 군인들이 온다는 소식을 딱 받게 되면은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장이 동구 밖에 나가서 90도로 격려를 해야 돼요. 사람들이 쫙 둘러서서 만세 만세 하면서 환영을 해야 돼요. 풍악을 울렸습니다. 자기들은 입에도 대지 못하는 소, 돼지 이런 것들을 막 잡았어요. 밥을 하고 1년 동안 묵혀놓았던 막걸리를 다 내어서 군인들을 대접했어요. 갈 때는 주먹밥 하나씩 싸주고 돈도 주었습니다. 안 그러면 집집마다 들이닥쳐서 방화를 하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줘야 돼요. 하루는 사람들이 들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군인들이 막 오는 거예요. 소식도 없는데 왔어요. 놀라서 이장에게 얘기했습니다. 이장이 막 뛰어나가서 이들을 영접하고 풍악을 울려서 이들을 맞이했습니다. 급하게 소와 돼지를 잡고 밥을 하고 술을 대접을 했어요. 또 주먹밥도 싸주고 돈도 주었습니다. 고개도 들지 못하고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이들을 다 배웅했습니다. 그런데 앞불사 그날은 1945년 8월 20일이었던 거예요. 해방이 됐는데 일왕이 항복 방송을 한 지 닷새가 지났는데 이 함경도 시골에서 일본이 망한 것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소련군에게 무장 해제를 당하고 일본으로 쫓겨가는 길에 이 마을을 지나치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장에 나가서 당장 무릎 꿇어! 무릎 꿇리고 돈 있는 거 다 뺏고 꿀밤 하나씩 때리고 오리걸음으로 걸어가. 이렇게 해도 시원찮을 판에 소 돼지 잡고 밥에다 술에다가 돈에다가 다 갖다가 바쳤으니 이걸 나중에 알게 되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요. 이미 지배가 바뀐 거예요. 지배 구조가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딴 데다가 지금 충성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접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놈을 이렇게 대접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미워하지 않고 이걸 내 마음속에 신주단지 모시듯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놈이 계속 지배하는 거예요. 여기 뻘뻘 떨고 패배의식에 젖어 이렇게 사니까 그 죄와 사망의 세력이 계속해서 우리를 지배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왜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잘 살면 잘 사는 대로, 못 살면 못 사는 대로,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심어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강가에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콸콸콸 흘러넘치는 그 놀라운 정보를 우리 핸드폰 바로 가지고 있어야 안테나 세워야 이거 받을 수 있잖아요. 세우기만 하면 맞는데 이걸 세우지 않는 거예요. 그 강물 속에 뛰어들어가서 헤엄치고 물을 마시면 되는데 안 마시고 목말라서 죽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은혜의 지배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틀린 말 했어요? 성령이 지배하고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은혜가 왕노릇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씀을 믿으시면서 그 하나님께로 향한 안테나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강물 속에 뛰어들어서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억울한 삶 살지 않게 되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냐 하는 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게요. 구체적인 방법은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결석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이렇게 억울한 삶을 살면 안 되겠다. 이 은혜의 지배하에 살았으면 좋겠다.
풍성한 그 은혜 속에 들어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세상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너무 현실에 매몰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괴로움의 그늘 아래 앉아서 죄와 사망의 지배하에서 신음하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날마다 풍성하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몸으로 마음으로 경배하며 우리의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그 가정과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의와 은혜의 선물이 풍성하게 넘치도록 하신다 약속하셨사오니 그 풍성함을 맛볼 수 있는 이 한 주간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고 걱정과 근심과 곤란과 질병과 아픔으로 인하여서 슬퍼하며 좌절하고 낙심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패배적인 생각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고 은혜의 지배하에 자신을 복종시킬 수 있는 귀한 종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성도들과 또한 군문에 있는 우리의 아들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 북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오니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경배 찬양하며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의와 은혜의 나라로 옮겨간 것을 마음속에 새기며 그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로 마음속에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